오늘 시편 46편 10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는데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아서 그것을 갖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그 월급을 쪼개 써서 집도 구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생활도 하고 또 미래를 위한 대비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평범하고 일반적인 거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엄청난 것을 겪으면서 사람이 직장에 나간다, 가서 일을 한다, 돈을 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 가정에서 생활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게 무슨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야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를 한번 겪고 났더니 일상의 삶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삶의 방식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기적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할 형편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이것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기도 하지만 특별한 위기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애굽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보내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추격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홍해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나아가면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고, 뒤로 물러나면 홍해에 빠져 죽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답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가 끝이다. 우리나라 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3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 말라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앞에는 바로의 군대, 뒤에는 홍해라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여긴가 끝인가 보다. 한국의 유명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런 노래가 있는데 잘 모르시죠? 유명한 노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건져낸 목적이 코앞에서 나오자마자 다 죽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겠냐 이거죠. 애굽에서 기껏 건져내고서는 얼마 가지도 못해서 다시 애굽의 칼에 맞아 죽게 하겠냐.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너희들을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딱 터지면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두려워하지 마. 나 안 두려워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기. 돌아보는데 뭘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지? 야, 진짜 완전히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문제 안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강심장이라서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이끌고 계시며 책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거 갖고 겁을 먹고 그래,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까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니? 그러면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네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책임지시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현재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 교회가 2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묵상을 하는데 뭘 묵상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지도자로 어떤 삶을 살았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나 쭉 하면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특별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거라를 깨닫고 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꼼꼼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너희를 죽게 하기 위해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급합니다. 수습하려고, 해결하려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전화 돌리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그 위기 때 어떤 일을 확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개 그럴 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새로운 일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오래 지도하면서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사귀다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 남자, 다음 여자를 바로 새기는 것을 제가 금합니다. 안 돼. 그거 실수하기 아주 너무 쉬워. 감정이 충분히 추스려지고 상처가 어느 정도 아픈 다음에 해야 되는데 헤어졌다가 또 다른 남자 덤벙 생기면 정말 후회할 일이 생겨. 네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새로운 일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야.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오므라들고, 그렇죠? 낙심하고. 그럴 때는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느 때는 너무 부지런하고 바쁜 것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덜 영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언제나 열정을 갖고 막 몰아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원리는 어느 때는 열정을 갖고 막 달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도리어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다. 야, 참 독특한 표현이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도리어 막 뭔가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은 영적인 열심이나 부지런함이 아니라 그것은 도리어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 돌아보고 영적인 자기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낚시할 때 저는 낚시를 많이 안 해봤지만 이렇게 던지고서는 또 올렸다가 안 잡히네? 또 던졌다가 왜 안 잡? 이러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렇죠? 낚시의 원리는 던지고서 찌가 푹 떠서 올라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물 때 재빠르게 낚아채기 위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주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지체하지 않고 아멘 하고 뛰어들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이 어떻게 나에게 들려지는지,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절해 주시는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어떻게 돕고 협력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을 살피고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리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영적인 수동의 모습은 가만히 있는 거고요. 영적인 능동의 자세와 모습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열어주시나, 이번에는 내 기도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가만히 있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이지만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아주 능동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기도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담대함도 생깁니다. 기도하면 평안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잠잠히 있어. 일 저질고 네가 해결했다고 바쁘게 뛰어다니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기대하고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지 아니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터졌다. 그거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 가운데서 설레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이거는 100%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답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다리면서 설레는 시간이에요. 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될 거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인간적으로는 또 마음적으로는 참 힘들지만 영적인 또 다른 면에서는 즐김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다리며 즐기는 시간.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휴,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해결하실 텐데 그때 그냥 잠도 못 자고 그냥 안달박달 먹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너무 정신없이 아휴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 시간이 억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괜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였는데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안달박달 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도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그래야 그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다양한 민족들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놀라우심에 다시금 확인한 사건이죠. 10가지 재앙으로도 놀랬지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자기의 군인들을 전체가 수장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지네들이 섬기는 우상과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느 정도 하나님인지 보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도다. 가나안 땅의 수많은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정신을 잃고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 우리 식으로 하면 멘붕이 왔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라 정도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그 능력의 놀라움을 보라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며 또 기대하라. 우리 교회 속에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 가정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실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라. 그리고 결론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리라. 올해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 밝히 확인되는 놀라운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해피 뉴 이어.